이번에 그 우울증에 대한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조금 요 부분은 지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좀 당분간. 실제로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로 좀 이렇게 실제로 어떤 사역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도 좀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서 책임져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학자는 10%가량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7%가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로는 다 조금씩 일리 있겠습니다만은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보고, 특히 이 우울증은 자살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급하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울증에 관한 무슨 여러 가지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몇 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도움되는 거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건 복잡하고 이런데 오히려 우울증이 더 생기려는 거는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많고. 제가 지금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 권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좋다, 맞다, 이런 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우울증 이렇게 할 때 명칭부터 보면 이렇게 우울은 누구나 우울하니까요.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울한 병이 걸렸다는 말이거든요. 하면서 가다가 우울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말은 이제 우울한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영어에는 보면은 이렇게 블루라고도 하고, 이 블루란 말은 이제 슬프다는 말이거든요. 이 푸르다는 말도 되지만 슬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디프레션, 눌린다, 이런 것도 우울증에서 간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룸, 침침하고 캄캄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던 단어로 어떤 멜랑콜리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것이, 제가 3년 동안 심각하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을 했을 때인데, 여기에 심각하게 시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보고 전도운동 하라고 경험을 시킨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왔는데 너무너무 3년을 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기는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온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상태로 오는 거니까요, 불안하고 뭐가 깜깜한 것 같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따라서 우울이 좀 다르겠습니까? 형태가 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정신 돌아간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못하다. 이게 불안한데, 불안 종류가 뭔가 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정신 돌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게 된 이제 가까운 이유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제가 그때 이제 할 일도 없고, 좋은 목사를 내가 부른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아니지, 청년 때. 야, 우리, 기도원에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오간석 목사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할 때요. 그래서 대구로 간 겁니다. 동대구를 여기 내렸는데,
얼마나 처음 간 동대구인데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 여름에.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한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내려오면서 알고 봤더니 아스팔트 공사를 했더만 거요. 이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804이라는 데를 간 겁니다. 804를 갔는데 안을 들어가니까 무슨 여러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잠 제대로 못 잤죠. 또 음식도 그렇죠. 저는 또 예민하거든요. 저 목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자고 그때 가만히 같은 거 깔고 집회를 하는데 크게도 코 박고 자고 이러는데 저는 방에 들어갔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성격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의 한 주간을 있기로 했거든요. 끝날 때 좀 탁 돼가는데 거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요. 평소 때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기도원인가 봐요. 있는 기도원인데 이제 집회를 한 거죠. 집회를 하고 외부의 사람이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실수를 안 합니까? 갑작스럽게 옷을 번다든지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 그 정신질환자인 줄 모르고 내가 친한 사람도 있었다. 같이 얘기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던데 돌아가지고 와 있는 거요. 이래 주고 이러니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내가 탁 오는 것 같은 거야 기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친구처럼 돌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딱 한 순간부터 급속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이래가지고 내가 한 이틀인가 전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 빨리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귀신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목사보에 가자 했거든요. 아니 왜 가냐 도저히 못 있겠다니까. 주변 내가 보기 이상하거든. 아니 왜 못 있냐는 거야. 아까 난 도저히 못 가자. 그러다가 이제 그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 사놓고 이제 이 마지막 집회 그러면 하고 가잖아. 그리고 좋다. 앉아 있는데 또 메시지가 설교가 끝까지 견디라 이거야 또 설교가. 근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조목사 보고 이랬으면 야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이 돌 것 같다. 내가 만약에 돌면 네가 날 데리고 와서 강사 목사님께 기도 받도록 해라. 그래. 조목사 나 가만히 보더만 진짜 미쳤구나 이러는 거야. 아직 안 미쳤는데 미칠 것 같아. 그때부터 계속 밤낮 없이 그걸요 3년 미치겠더만. 그래가지고 마치고 내려왔는데 때마침 그때는 직업도 없고 시간이 많아서 더 한지 몰라도 남에게 표는 들릴 수 있죠. 이렇게 그냥 혼자 죽겠는 거요. 그 고통은 설명을 못 합니다. 누구도 설명도 하기도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를 하지? 이게 싶은 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걱정하니까 어머니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새벽에 내가 일어나기 힘드니까 새벽에 나를 깨워달라. 내가 내일부터 기도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가 기도원 갔다 오더니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그렇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를 어떤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회란 집회는 다 가봤어. 혹시나 은혜 받으면 데려가 싶어서. 그래서 혹시 옛날에는 집회 같은 거 하면 줄 서고 안수도 받고 그랬거든요. 안수도 받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특징이 뭐냐?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울증입니다. 제게 온 우울증이라. 3년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내 얼굴도 타는 것 같아. 내 기분에. 다른 사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얼굴도 상당히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심해졌다가 약간 좀 괜찮으다 또 그렇고 농도는 갈수록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이래 되어지니까 오만 때만 버리면 다친 겁니다. 결론 안 돼요. 한 3년을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싹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떠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힘이 생기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3년이 짧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3년이 짧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간혹 가도 이빨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내 혼자 시달리기 때문에요.
내가 옛날에 약간 무슨 그런 게 있었냐?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뭐 무섭다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뭐 내가 약간 뭐 옛날에 누가 볼 때 좀 약간은 좀 그렇다 이런 게 있었냐? 전혀 그런 거 저는 없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다는 게 3년을 그러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끝나고 난 뒤에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요, 뭐 쓰고 오는 것들이 또 들어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지금은 이제 답을 얻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그 수고가 뭐 노가다는 사람 보고 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짐을 진 사람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 경험 때문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답도 얻었어요. 이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환자 많다. 정도 차이가 있겠고요. 형태가 다르겠고 사람 따라 다를 뿐이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금 우리 치유사역 쪽에서 이 부분에 조금 많은 걸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2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 치유 우리의 사명. 어떻게 고칩니까? 우울증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3년을 시달리는 동안에 그 3년이 이제 문제예요. 요럴 때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을 안 찾아갔다는 거, 이상한 사람 안 만나졌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이럴 때에 내가 진짜 이단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참 다행이고요. 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담은 아무나 해야 되지만은 상담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담하는 사람을 잘못 만났더라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겨냈다는 사실. 참 감사한 일,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간혹 가다가 그 시달리는 사람이 전화하거나 연락 오면요, 저는 굉장히 마음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해보고, 주로 전화로 이렇게 해보거든. 어제 누가 내내 메일로 왔어요. 자기 막 계속 시달리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부터 묻냐면요, 몇 살이냐, 키는 얼마냐, 몸무게 얼마냐,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요, 전화가 왔는데 키가 얼마냐, 여자요, 키가 얼마냐, 170이래. 여자 170은 작은 키는 아니죠. 몸무게 39kg. 자, 이러면 금방 지금 그 사람 뭐부터 치워야 될까 답이 나왔죠. 39kg면 바삭 말랐다는 거, 말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안 자고 안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 막 또 살찐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얻은 답은 그런 겁니다. 뭔가가 나에게 상실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채우기만 하면 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상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겁니다. 어디가 상실된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상담하러 간다, 그 사람이 내게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가진 문제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져 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답을 3년 만에 얻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볼 때는요,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일반 사회 사람들 모르니까 또 심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또 영적인 걸 아니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두 개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이 상실되어 있어도 옵니다. 또 제가 볼 때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상실되어 있어도 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부분이 상실되어도 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우리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늘 술 먹던 사람이 교회 있다고 왔는데요. 술 딱 끊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변화 옵니다. 당연히 오는 변화죠. 근데 옵니다. 올 때 굉장히 건강하고 좋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육체적 상황입니다. 몸에는 그동안 늘 술을 먹던 그거 돼 있다가 딱 끊어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막 미칩니다.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신앙원한테 쉽게 답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락했을 때 조목사 늘 따라다니 말리고 밤낮 없이 술 먹고 막 이랬거든요. 밤낮 없이 뭐 술, 담배 그냥 뭐 이거로 살았단 말이에요. 미쳐놓으니까. 근데 그거 딱 끊어보니까 얼마 좋습니까? 몸 컨디션도 좋고 다 이러는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너무 이제 리듬이 안 맞는 거지. 좋은 거지만은.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 해결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거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게, 막 좋은 거면 좋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더 간단합니다. 해결하면 되지만은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오면 이거는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3년 동안 하는데 아무리 우리 어머니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걱정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어디 갔냐 하니까 그때는 사실은 병원을 안 가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내가 병원 앞에까지 탁 갔어요. 약국 앞에는 몇 번 가봤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국에 얘기를 해보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약국에 가서 얘기하면 내가 약을 주겠지. 그래 나는 정신 도는 건 아니니까 약을 주겠는데 이 약을 내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갔는데 뭐 이상하게 내가 그때 생각하면 정신병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신병을 갖고 정신병자 아니냐 내가. 그 들어간다는 자체가 누가 알고 끌고 가면 몰라도 내가 들어간다니 못 들어가겠더라. 그것도 어쩌면 잘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고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인데 보통 이 부분에 굉장한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꼭 해줘야 됩니다. 왠고하니까 우리 몸에 리듬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게 가서 확 깨지니까 리듬 깨지면 다 깨지는 거잖아요. 맨날 여러분이 이 노름에 미치가 하도 치던 사람이요. 딱 안 치면요. 문제 옵니다. 그게 안 해야 되는 거 확실한데 온다니까요. 그렇죠. 오지요. 가장 모여 오는 거는 막 혼란이 옵니다. 막 그거 하고 싶고 하는 거 이래 혼란. 그럼 거기 당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에 이게 문제 오면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여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 환자가 정신 시달린 사람이 상담하면 제일 먼저 이쪽부터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부분에 혼란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 속으로 탁 파고들잖아요. 우리 생각 속으로 파고드니까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이요. 생각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돼.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불안한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내가 안 불안한다? 그러다 해서 안 불안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괜찮아요. 메시지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맞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계속 불안하니까. 이제 이게 제가 잘못 같더라면 사람을 잘못 찾았거나 잘못된 체 같더라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의식의 문제 오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건드려줘야 될 게 육체적인 부분에 제 경우는요. 물론 이거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 이런 강의하게 된 게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우울증 강의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지난번에 이번에는 주제를 우울증 하게 돼 내 속으로 잘 됐다. 왜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상세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해가 될 일이라는 이거는. 진짜로 지금 이제 약간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근데 이제 유목사 같은 경우 우울증이 안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심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나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아닌데 3년을 시달렸는데 밤낮을 죽을 뻔했다니까요. 설명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 안 하고 내가 시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래도 내가 효도는 못할 망정, 그 말하기 그렇더라니까요. 말하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내 혼자라면 점점 갈수록 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송을 내가 계속 부르고요. 답답하니까 내 혼자. 나 옛날 그런 찬송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뭐 이게 맞아 그런 비슷한 찬송들을 자꾸 부르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지나고 보니까 생전에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기도하기도 내 혼자 앉아갖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혼자 앉아갖고 눈 감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혼자 찬송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성격인데 여기 이제 그냥 타고 이래 온다니까. 이래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정도 와뿌리면 일반 단체에서는 해결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와뿌리면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그거는 책이지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 전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게 이제 완전히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면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다가 꼭 한 군데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이 돼요. 심해지니까 이제 누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한 군데 딱 집착이 되는 겁니다. 돌 것 같다. 여기 집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돌 것 같은 거요. 내가 정신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여기 막 집착되는데 진짜 미쳤지. 도저히 누가 그런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 혼자 그렇다는 이게 막 괜히 혼자 가는 거야 이게. 요거를 이제 사단이 딱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가만 안 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는 이래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일단 바뀌어도 괜찮다. 일단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운동을 시작해라. 그 운동하다 재미없으면 그만둬버리고 재미있는 운동을 시작해라. 이 몸에 굉장히 변화 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몸, 마음 혼 생각이라고 합시다. 내 몸과 마음, 생각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묵상 내지 명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과 내 혼을 영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혼이라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 내 몸과 마음과 혼을 치유하는 게 묵상인데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묵상하면서요. 제가 찾아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내 경험도 있지만 근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기도만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역사를 난다. 결과적으로는 몰랐는데 3년 동안에 몸부림친 게 요 세 개가 다 되진 거예요. 어느 날 괜찮아져 봅니다. 왜냐 내게 상실된 게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괜찮아져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나왔다 이거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오는 거니까 막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만약에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 환자가 있다면요, 이 세 가지 방법 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니까요. 완전한 답인데도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번을 하려고 하니까 내 몸 자체가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내게 맞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저는 저게 답인데요. 상실된 부분을 찾아내라. 그래버리면 저절로 해결돼 버린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자 앞에도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수십 년을 연구를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조금 체질이 조금 연구하는 체질이라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냥 체질이 그래요. 뭐 좋든 나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서 김 목사는 그럽니까? 목사님은 연구하는 체질이 확실하다고 해요. 제가 낚시요 모든 채널 다 봤어요. 낚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1000종류도 넘습니다. 그거 싹 도통했다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틀고 보고. 그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호흡에 관한 책 있잖아요. 전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호흡이 세 종류로 결론이 나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그렇고 학자들의 나쁜 근성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나쁜 근성은 자기가 말하는 건 맞고 남이 말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답니다. 요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도 책이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세 종류 학자들이 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세 종류입니다. 호흡이 세 종류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호흡을 들여서 가지고 많이 들이쉬고 많이 참고 천천히 많이 내뱉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간단하죠? 많이 들이쉬고 많이 참고 많이 내쉽니다. 이럴 때에 생각도 계속하다 보면 집중이 됩니다. 그 저절로 묵상됩니다. 그걸 하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 호흡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참고 천천히. 이걸 제가요 정시기도 때마다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뭐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어지간한 병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많이 들이쉬고 많이 참고 내뱉은 거는 힘을 키운 겁니다. 면역성을요. 이거는 힘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힘이 옵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이냐? 과학적입니다. 암 걸린 사람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 못하는 게 몸 안에 많은 산소가 들어오면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굉장히 마음, 몸인데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호흡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흡 방법입니다. 많이 축적됐다는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뭐죠? 막혔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많이 축적됐다는 말은 쌓였단 말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비율로 자기 몸에 따라서 한 비율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참고 너무 하는 거 말고 앞에 가고 배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단전에다가 호흡을 보냈다가 또 내뱉고 합니다. 이것은 몸 안에를 치유합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단전에도 하지 말고 전혀 참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냅니다. 자연스럽게. 요거는 전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힘을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 호흡 방법은 뭐냐? 치유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호흡 방법은 기를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몸에 모든 피 돌게 만드는. 요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뒷목이 뻣뻣하다. 내가 열이 많이 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목이 아프잖아요. 목을 이래 돌리는 거하고 호흡을 들어쓰고 내면서 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목 아플 때 나다 이게 안 풀립니다. 근데 호흡을 순수 있게 들으시고 그냥 내면서 머리 돌리면 몇 분 하면 딱 괜찮습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는 이게 호흡, 공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살아가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려놔합니까? 그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 보면 호흡을 막 자기도 모르게 하고 기지개 쫙 하고 쫙 표현하잖아요. 그게 보통 치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이 기도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건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나 있는 우울이기 때문에 굉장한 극이 되어진다. 자, 이거를 이제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근원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근원을 치유하는데 요 부분에 플러스의 말씀입니다. 자,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요 부분 플러스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이제 근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거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 말씀도 살아나고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울증 정도를 못 고치시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부분을 못 고치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책 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답 얻은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면 틀림없이 우울증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한 제가 알기로는 정신치유도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요, 놀라웠게도 100% 치유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안 듣더라니까요. 얘기해도 뭐 그냥 안 해요, 보니까. 내가 아는 암 환자한 사람요, 내가 말하자마자 계속해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를 났어요. 이 방금 하나님 우리 준 자체 내에 힘이 굉장한 거 있는데 우리는 다 상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 얘기죠. 여기에다가 말씀을 풀어쓰기는 근원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집회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될 것이냐?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자라서 움직이는 걸어물고 유치원 가는 아이를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냐? 내가 찾아내고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되지면.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들을 어떤 메시지를 알고 전달해 줘야 되겠냐? 디모데입니다.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결과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 이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인생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윗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학생 정도 되면 어떤 메시지냐? 엘리사에게. 그리고 이미 청년들은 세상에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요 7개는 인생 전체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딱 살 움직이게 돼요. 이러면요, 진짜 역사를 나시죠. 우울증은 제가 알기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이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오히려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절대 딴 가지 놓치지 마세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요, 이게 플러스해서 전도자의 삶이 붙는 겁니다. 반드시 1번, 2번이 됩니다. 1번이 되어지면 2번이 플러스 됩니다. 1번, 2번이 되어지면 이게 플러스 됩니다.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적이 되어져서 울지 안 하는다,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말씀의 깊은 시간이 나와집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기도 수첩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걸 나왔잖아요. 그 주인의 집에 집을 생겼다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여러 각도로 오늘 생각했어요. 그렇다, 감사하다, 멸망받아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승리시켜 주셨고, 병들어 죽어서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병도 안 들게 해주셨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와서 정신적으로 있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깊이 여기에 권리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러다 보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깊은 시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것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걸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기도의 깊은 시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줘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시간을 들어가질 때 나는 드디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